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출타 중이시라서 부족한 제가 오늘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 카나다 몬트리올까지 오게 해주시고 이곳에 장로교회를 세워주셔서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이 시간 이 부족한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하신 사랑과 아름다움이 우리와 함께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딸을 십자가의 뒤에 온전히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유태교의 율법주의자 중에 골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다소라는 성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출발이 다른 사람보다 좀 좋았어요.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상당히 수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율법을 전수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다 실천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도였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니 율법을 배우고 깨닫고 그대로 행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겠죠, 그 사람에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그 사도행전에 쓰여 있는 바대로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성경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설교 같은 설교를 하게 돼요. 이 스데반이 창세기부터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쭉 오다가 그 다음에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소리까지 하면서 쫙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하니까 유태인들이 저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주고 싸다. 그래갖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노했으면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스데반의 그
좀 길게 한 설교 같은 이 설명이랄까 연설이랄까 설교랄까 하여튼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러졌죠. 이 사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기반이 흔들리는 정도의 성경 해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다 잡아와서 다 이 예수교라는 것을 뿌리채 다 없애야 된다. 막 그러면서 잔멸할세 기세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막 갔지 않습니까?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자기가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밝은 빛이 이 포위를 했겠죠. 너무 밝은 빛이라 사울이 꾸꾸라졌습니다. 그때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핍박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엄청난 충격이 그 사람에게 왔을 거예요. 자기가 그 나이가 되도록 너무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생명까지도 투여할 만큼 노력하고 신봉했던 그 종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단의 괴수 같은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눈도 안 보이죠. 엄청난 쇼크가 왔죠. 이 사람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에베소서를 쓴 거거든요. 전도 활동을 오래도록 했지만 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거를 전부 기간을 모아보면은 한 3년 된다고 해요. 한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했으면은 잘 알죠.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지. 이 에베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서 무역이 성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였어요. 그 대신에 또 이 달의 여신 아데미 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우상숭배 빠지고 막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아까 다 같이 살펴본 바대로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 연결이 다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이 짧은 한 절, 3절을 읽는 가운데서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천국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상 받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고 계신다. 줬다. 주고 계신다. 앞으로도 줄 것이다. 이렇게 천국과 우리 자신이 연결이 되어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야곱이
자기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자다가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깜짝 놀랐잖아요. 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린 사다리 같은 거 안 봐도 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미 사랑을 내려주고 계시다. 우리는 천국과 이미 소통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이제 조금 설명이 이제 되어지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이 메시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지나갈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 그것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아주 성경 창세기 1, 2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6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는 기록 우리가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방문자가 있었죠. 거짓말에 아비된 자. 응? 아주 능수능란한 말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자. 뭐 사탄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 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개가 와가지고 이 연약한 고리 하와를 건드립니다. 엉뚱한 말로 불러들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이브가 하와가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좀 애매한 답을 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담에게 먹지 말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 먹지 말라. 딴 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그래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와가 그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은 안 하셨거든요. 죽을까 하느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아비된 이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안 죽어. 가장 공포되는 부분에 너 안 죽어. 안 죽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래?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냥 거기 넘어간 거예요. 너무 유혹적인 말이라서.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죽는 운명을 갖게 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생각해 볼 수 있죠.
죄란 뭐냐?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막 먹을 게 널려 있는데 왜 하필 그걸 먹어야 되냐고. 근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또 흙으로. 죽으면 다 우리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몸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것인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걸 거역했잖아요. 거역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 된 이자는 우리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해서 자기 종을 만드는 게 그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뭐 잘해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하는 걔네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들으면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요.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분명히 똑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린 좀 상상이 안 가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데 어떤 이 파워가 있는데 뭐 어떤 건데 이렇게 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모든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이 그 로고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로고스가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죠. 그 세 분이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와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거를 깨버렸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셨던 일을 이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선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언제요? 언제? 아까 우리 읽었죠? 창세 전이래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기 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 그 영원이라는 시점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냐 이거예요. 왜? 뭐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물론 사랑하시죠. 계속 읽어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무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씻어야, 없애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선택이 있었어요. 선택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정입니다. 왜 선택하셨지?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 우리를 계속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녀로 삼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름다우시고 뭐 막강하신 분, 막 그런 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죄를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양자를 삼기 위해서다. 양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속 아들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만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겠다. 양녀로 삼겠다. 왜 양아들만 나오냐 이름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성 남성 구별이 없대요. 성이 중요하지 않답니다. 천사들처럼 성이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런 말씀이 여기 하나로만 양자 삼기에서다 할 때 여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거기 안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죄를 없이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고난을 받으셨죠? 대신에 우리 주님이 받으셨죠.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일도 지나고 부활주일도 다 지났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피는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피로는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해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런 일을 해오시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양자로 삼으셨냐?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거예요. 어렵습니까? 성가대 분들에게는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아요. 늘 찬송하잖아요. 감사 찬송, 뭐 찬송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은 가사를 외우세요. 어디서나 부를 수 있게끔. 꼭 찬송가를 펼쳐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거는 외워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으세요. 그리고 어디서나 부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쉽죠. 찬송을 부르세요.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같은 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 찬송 많이 불러본 사람이 그 곡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찬송 많이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데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다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를 삼았다. 오, 진짜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지 아세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볼래? 절대 부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다정하게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네, 감사하고 힘든 일 있으면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결코 꺾이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스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라 영원합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셔서 생명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마다 일마다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